이스라엘아, 대답해 보아라. 주님께서 우리 편이 아니셨다면 우리가 어떠하였겠느냐? 주님께서 우리 편이 아니셨다면 원수들이 우리를 치러 일어났을 때에 원수들이 우리에게 큰 분노를 터뜨려서 우리를 산채로 집어삼켰을 것이며, 물이 우리를 덮어 홍수가 우리를 휩쓸어 갔을 것이며, 넘치는 물결이 우리의 영혼을 삼키고 말았을 것이다. 우리를 원수의 이에 찢길 먹이가 되지 않게 하신 주님을 찬송하여라. 새가 사냥꾼의 그물에서 벗어남같이 우리는 목숨을 건졌다. 그물은 찢어지고 우리는 풀려났다. 천지를 지으신 주님이 우리를 도우신다. 아멘. 교독문 53번 시편 121편의 말씀을 이제 교독을 하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오늘 우리는 잠시 하는 일을 멈추고 아버지의 앞에 나왔습니다. 생각해보니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 내가 알지 못하던 것까지 감사의 제목이 있음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매일 습관처럼 먹는 밥도 감사할 따름입니다. 걸을 수 있는 두 발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호흡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은 또한 학업하며 친구들을 만날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들은 정성을 다하여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기를 원하여 나왔습니다. 바라옵기는 주여 이 시간 성령님의 영을 부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부어주리니 자녀들이 예언하며 젊은이들이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게 된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먼저 교수님들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가르치는 은사를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마르지 않는 샘물처럼 그리스도의 사랑이 가르칠 때 넘쳐나게 하소서. 제자들에게 존경받는 모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학생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임을 알기에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는 미련한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세상에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외국인 유학생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부모를 떠나 먼 곳 한국에서 학업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나그네의 삶을 살며 배우고 익힐 때 주님의 성령으로 강권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어려움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어려움에 빠지더라도 주님을 의지하며 문제를 해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유학생들이 평생 이때를 기억하며 한양대학 생인 것을 기억하며 주의 축복으로 후일 그들의 나라와 가정에 꼭 필요한 사람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한국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많은 한국교회 성도가 코로나로 인하여 주님을 떠나고 있습니다. 주님, 한국교회가 주께 부르짖을 때입니다. 우리가 부르짖을 때 응답하셔서 잃어버린 양들이 돌아오게 하옵소서. 또한 한국교회가 잘못한 부분이 있다면 주님께 죄를 뒤집어쓰고 회개하게 하시고 한 영혼을 천하보다 더 귀하게 이길 줄 아는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적으로 복음적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학원 복음화를 위해 수고하는 선교단체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대학교에서 사역하는 하나님의 교회와 선교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각 선교단체에 하늘의 크신 복을 내려주시사 성령의 충만한 힘을 주시고 그들을 통하여 청년들에게 꿈과 비전을 주는 사역, 교회와 연합, 일치의 사역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세계는 기근과 전쟁과 홍수로 난리를 겪고 있습니다.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함께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그리스도의 사랑의 울타리 밖에 있는 이들을 돌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각 나라의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화합하게 하시고 각 나라의 경제와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 수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전쟁이 속히 끝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을 더하셔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머리로만 이해하는 것을 넘고 지식적인 것을 쌓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 있는 성령님의 지혜로 내 삶에 받아들여 전인적인 회복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양대가 참된 그리스도의 사랑의 실천의 장이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것을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을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8장 4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무리가 많이 모여들고 각 거울에서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아오니 예수께서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다. 씨 뿌리는 사람이 씨를 뿌리러 나갔다. 그가 씨를 뿌리는데 덜어는 길가에 떨어지니 발에 밟히기도 하고 하늘의 새들이 쪼아 먹기도 하였다. 또 덜어는 돌짝밭에 떨어지니 싹이 돋아났다가 물기가 없어서 말라버렸다. 또 덜어는 가시덤불 속에 떨어지니 가시덤불이 함께 자라서 그 기운을 막았다. 그런데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져서 자라나 100배의 열매를 맺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예수께서는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들어라 하고 외치셨다. 복음서의 말씀입니다.
옆에 계시는 분과 사랑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오늘 중간고사가 있어서 많은 분들이 못 나오셨는데 오늘 채플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드리고 또 우리 현악 합주해 주신 축복 하나오라를 연주해 주신 우리 현악 우리 해 주신 분들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시고 설교를 하셨습니다. 가장 강조한 주제가 뭐였을까를 복음서를 읽어보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은 이제 성전, 율법 이런 거를 가장 강조했고 예수님은 율법과 성전에 대해서 이렇게 강조하지 않으셨습니다. 가장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 여기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그래야 사람들이 기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으니까. 유대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계속 성전에 대한 율법에 대한 의무하는 거 막 이렇게 내가 감당해야 되는 거 막 사람들이 듣다가 예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이렇게 살면 행복할 수 있는데, 이렇게 하면 기뻐할 수 있는데, 이렇게 하면 잘 살 수 있는데, 이 사람을 향해서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새롭고 예수님 말씀에 막 이끌리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느냐를 또 생각해 보면 복음서 전체를 두고 드리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이웃 사랑을 실천하면 지금 여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를 그냥 이렇게 논리적으로 말씀하면 굉장히 딱딱하죠. 그리고 굉장히 이해하기가 어려울 때도 많고.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에 관해서 말씀하실 때 비유로 말씀하신 본문이 굉장히 많습니다. 비유, 스토리텔링이죠. 그러니까 이야기를 들려주신 거죠. 왜 그러냐면 논리적인 전개보다 이야기가 굉장히 감동도 있고 설득도 있고 그렇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야기를 많이 하셨어요. 어린아이들한테 거짓말하면 안 돼를 논리적으로 막 이렇게 전개하는 것보다 피노키오 이야기를 한번 딱 들려주면 코가 커질까봐 대부분 거짓말을 멈추게 되는 거랑 똑같은 거죠. 이게 이야기의 효과가 굉장히 큰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탁월한 교육자셨던 거예요. 이게 어떻게 해야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서 감동을 주고 설득을 해서 삶을, 행동을 변화시키는가를 너무나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굉장히 논리적으로 말씀하실 수 있지만 굉장히 많은 분량의 비유가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오늘의 성서 본문은 이 비유의 명칭을 가지고 있는 본문인데 학자들 간에 논란이 많습니다. 굉장히 유명하기도 하지만 논란도 많아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로 이렇게 이름을 붙이는 사람도 있고 추수의 비유, 밭들의 비유, 토양의 비유, 씨의 비유, 굉장히 이 비유 제목이 많습니다. 그만큼 논란이 많은 건데 강조점이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비유 명칭이 달라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세 복음서에 다 나와요. 다 나오는데 고마운 거는 이 비유의 말씀이 나오고 나서 그 다음에 해설이 나와요. 이 비유의 의미는 이런 거라고 해설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해설에 우리가 집중을 하면 되는데 성서학자들이 자꾸 딴 쪽으로 이거를 끌고 가가지고 막 해석을 하다 보니까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체프 시간에는 그냥 성경 본문에 있는 해설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해설을 주목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고 이 세 가지 복음서 중에 해설이 가장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 게 누가복음서예요.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 8장을 선택을 했습니다. 굉장히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성경 본문에 있는 해설 그대로 우리가 읽으면 가장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그렇게 했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8장에서 우리가 씨를 뿌리는 자의 비유로 알고 있는 이 말씀의 강조점은 읽어보면 또 읽어보고 또 읽어보면 씨도 아니에요. 밭도 아니에요.
예수님이 관심은 씨에 있지 않아요. 씨는 예수님의 말씀이고요. 씨를 뿌리는 사람은 예수님입니다. 근데 본인을 강조점으로 두고 있지 않습니다. 본인의 말씀을 강조점으로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건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은 그랬지만 예수님은 달랐어요. 예수님은 자기 자신에게 관심을 두지 않으셨고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잘 읽어보면 예수님의 강조점은 열매입니다. 그래서 학기를 딱 시작하면서 우리 저를 같이 일하시는 선생님들한테 씨 뿌리는 자의 비유라고 하는 제목을 학기 초에 드렸어요. 근데 일주일 동안 계속 이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하면서 이 열매네, 열매를 강조하신 거네라고 하는 거를 알게 됐어요. 그래서 어제 갑자기 어떻게 해야 열매를 맺는 삶을 살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제목으로 설교 제목을 바꿨습니다. 근데 뭐 다 막 써붙이고 뭐 애치 채널에 나가고 막 다 그렇게 했는데 그냥 놔두시고 그냥 현장에서만 바꾸자고 제가 이렇게 제안을 드려서 오늘 어떻게 해야 열매를 맺는 삶을 살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제목을 붙였는데 이게 예수님의 관심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열매를 맺는 삶을 살 수 있을까가 예수님의 주요한 관심이에요. 씨도 아니고 밭도 아니에요. 읽어보면 열매예요. 열매. 우리가 좋은 열매를, 풍성한 열매를 맺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향해서. 이게 예수님의 진심 어린 우리를 향한 마음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잘 주목해서 읽어보면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이제 열매를 맺어야 돼요. 대학 학부 4년을 딱 졸업할 때에 열매가 없으면 이게 소용이 없어요. 공부하면 소용이 없잖아요. 열매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열매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 채플에 여러분들이 4년 동안 나오셨는데 영성이 성장하고 지성이 성장하는 열매가 없으면 채플에 남은 시간이 다 무의미해져 버립니다. 시간 낭비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채플에서의 말씀의 열매도 반드시 여러분이 졸업하실 때 있어야 됩니다. 없으면 안 돼요. 굉장히 시간 낭비한 게 돼버립니다. 그래서 열매가 우리들한테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열매를 맺을 수 있는가에 관한 주님의 말씀이니까 오늘 말씀을 잘 묵상을 좀 하시면 이렇게 해야 내가 삶에서 열매를 맺는구나 라고 하는 지혜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그런 본문이어서 저와 여러분에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구나 그런 생각을 말씀 묵상하면서 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무리가 많이 모여들고 각 고을에서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아오니 예수께서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다. 예수님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성전 율법에 대한 의무만 계속 얘기하고 그리고 굉장히 속이 뭐라고 할까요? 좁아가지고 굉장히 배제하고 배태하고 혐오하는 대상들을 많이 적어놨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시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배타하라고 대적하라고 하는 부류가 너무너무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거기 말씀을 듣는 사람들 중에는 자기가 거기에 속하는 사람들도 많은 거죠. 굉장히 부담스러운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은 찾아오셔가지고 사람들의 몸의 질병도 고쳐주셨어요. 귀신 들린 사람 찾아가셔가지고 그 사람 귀신을 내쫓아 주세요. 그러니까 내가 중심이 아니라 예수님이 만나는 사람이 중심이에요. 이 사람이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기쁘게 살 수 있을까? 복되게 살아갈 수 있을까가 관심이다 보니까 병도 고쳐주고 귀신도 내쫓아주고 하시는 거죠. 이건 이제 몸과 정신에 관한 건데 중요한 거는 이제 삶이잖아요. 어떻게 살아야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를 예수님이 관심 갖다 보니까 이렇게 살아야 행복한 거야 라고 하는 말씀을 이야기식으로 굉장히 말씀을 잘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들을 때 쏙쏙쏙쏙 예수님 말씀이 들어오고 자기가 살아가는 삶과 직결되는 말씀이다 보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막 빨려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았던 거예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가르침과는 너무나 많이 달랐던 거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좋아했고 예수님을 이제 모여들었죠. 찾아왔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어떻게 하면 열매를 맺을 수 있는가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비유를 들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 비유의 내용이 씨를 뿌리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씨를 뿌리는 사람이라고 하는 비유 이름이 붙은 건데
내용의 핵심은 어떻게 해야 열매를 맺느냐에 가 있습니다. 씨 뿌리는 사람이 이제 예수님의 비유죠. 씨 뿌리는 사람이 이제 씨를 뿌리러 나갔습니다. 그가 씨를 뿌리는데 덜어는 길가에 떨어지고 밭에 이렇게 떨어져 가지고 밭에서 밟히기도 하고 하늘의 새들이 쪼아먹기도 하죠. 왜 씨가 길가에 떨어질까요? 이게 좀 이해가 안 가요, 사실은요. 그래서 이렇게 막 좀 주석서들을 이렇게 연구를 해보니까 팔레스타인 농사법하고 우리 농사법하고 많이 달라요. 팔레스타인 농사법은 밭을 막 이렇게 일군 다음에 씨를 뿌리는 게 아니에요. 거꾸로예요, 우리하고. 씨를 먼저 광범위하게 쫙 뿌려놓고 밭을 갈고 이렇게 경작을 해가지고 씨를 묻는 거예요, 땅에다가. 자, 그런데 밭과 밭 사이에 길이 있죠. 길이 있어야 농부가 거기를 가면서 양쪽 밭에다가 씨를 뿌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길가가 이런 우리 아스팔트양 대로변을 말하는 게 아니라 밭과 밭 사이에 있는 길입니다. 농부가 걸어 다녀야 되니까. 그러면 씨를 광범위하게 쫙 뿌리니까 덜어는 길가에도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당연하죠. 당연하죠. 그 다음에 가시덤불이 나오는데 가시덤불에 왜 씨를 왜 뿌릴까요? 광범위하게 이렇게 뿌리다 보면은 밭 가장자리에 가시덤불들이 있잖아요. 거기에도 씨앗이 당연히 떨어지죠. 그 다음에 돌짝밭이 나오죠. 여러분 다 아시는 내용이죠. 왜 돌짝밭에다가 뿌릴까요, 농부가? 밭 안에 돌들도 있잖아요. 거기 이제 석회암이 많았습니다. 석회암, 이스라엘은. 그러면 석회암 위에는 흙이 쌓여 있어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면은 이게 잘 구분이 안 가는데 삽질을 이렇게 해보면은 돌이 있는 게 이제 확인이 되는데 겉으로 보면 모르죠. 그러니까 씨앗을 이렇게 뿌리면은 그 바위 위에 있는 흙 위에도 씨앗이 당연히 떨어지게 되죠. 아, 그래서 길가에 떨어졌구나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농사법하고는 좀 다르기 때문에 이걸 이해하면 그냥 바로 이해가 가죠. 그래서 길가에 떨어지고 또 가시덤불에 떨어지고 돌짝밭에 떨어지고 좋은 땅에 떨어지고 이렇게 네 가지 종류가 생겨날 수밖에 없는 거죠. 이스라엘의 농사법에 의하면. 자, 그런데 길가에 떨어진 것은 새들이 쪼아먹기도 하고 사람들이 질밟기도 한다 이렇게 말씀하죠. 여기 씨앗은 주님의 말씀이고요. 씨를 뿌리는 사람은 주님입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사람들에 의해서 짓밟히기도 한다는 겁니다. 자,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죠. 주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짓밟아 버리는 경우가 많죠. 요즘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들이 와서 쪼아 먹어버려요.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었는데 그냥 어떤 것에 의해서 그냥 그것이 사라져 버리는 경우도 많죠.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가지고 사라져 버리는 경우도 많고, 아, 이거는 나하고 생각이 다르니까 이건 내가 받아들이지 않을래 이래가지고 그냥 말씀이 수단을 당하기도 하는 거죠. 이런 경우는 너무나 많죠. 아마 우리 한국의 대학의 채플 중에서 가장 분위기 좋은 채플이 우리 한양대학교 채플일 겁니다. 제가 많이 가봤으니까요. 다른 대학에 거의. 거기 이제 다 의무 채플이니까 그냥 막 누워서 잡니다. 이렇게 의자에 누워서 자요. 노트북 꺼내고 뭐 이렇게 뭐 작업하고 뭐 신문 보고 일부러 신문 이렇게 올려요. 설교자가 보라고 이렇게 막 신문 이렇게 올리면 신문 올리면 얼굴도 가려지죠. 그때 딱 저 이 말씀이 생각났어요. 야, 주님의 말씀이 이렇게 짓밟히는구나. 이렇게 수단을 당하는구나. 너무나 많죠. 우리 신앙인들에 의해서도 이런 경우는 너무나 많습니다. 12절에 이 말씀에 대한 해설이 나와 있어요. 예,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길가에 떨어진 것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였으나 그 뒤에 악마가 와서 그들의 마음에서 말씀을 빼앗아 감으로 믿지 못하고 구원을 받지 못하게 되는 사람들이다. 이거를 의미하는 거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냥 이걸 우리가 그냥 읽으면 되는 건데 자꾸 우리가 복잡하게 생각한 거죠. 이 길가에 떨어진 것을 예수님이 비유하고 있는 것은 말씀을 듣기는 했어요. 그런데 악마가 와서 이 말씀을 빼앗아 가버려요. 그러니까 믿음이 안 생겨요. 구원도 받지 못해요. 이거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이제 채플에 와가지고 들었는데 이게 악한 세력이 이걸 자꾸 이 말씀을 내가 못 믿게 하는 거예요.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밭에 쫙 이게 묻혀져서 각인되어야 이게 내 열매가 열리는데 열매가 열리지 않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왜 길가에서는 왜 열매가 안 열리느냐? 악한 세력이 내가 자꾸 이 말씀을 믿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걸 뺏어가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내 안에서 자랄 수가 없지요. 신앙 영성과 지성이 자랄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교수님들의 말씀을 다 스프릿처럼 받아들여야 여러분의 지성이 성장하잖아요. 근데 이걸 받아들이지 못하면 내가 성장을 못해요. 채플에 오셔가지고 말씀을 내가 들었는 주님의 말씀, 저의 말씀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그거를 내가 잘 받아들여서 내 신경계에 막 각인이 되고 내 마음속에 쫙 이렇게 들어가면 내 영성이 막 자라나는데 이거를 악한 세력이 그냥 빼앗아 가버려가지고 이것이 내 안에 체화되지 못하면 내가 받아들여지지 못하면 내가 믿음도 자라나지 않고 구원의 기쁨도 경험할 수가 없는 거죠. 이걸 말한다고 지금 딱 12절에 이렇게 해설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죠? 길가에서는 열매가 없다.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기는 들었는데 그 말씀을 악한 세력에게 빼앗겨버리고 내가 체화되지 못하면 받아들이지 못하면 각인되지 아니하면 이것이 삶의 습관화까지 가지 못하면 길가에 떨어진 경우에는 열매가 없다. 이 말씀입니다. 돌짝밭에 떨어지면 싹이 돋아나다가 물기가 없어져가지고 말라버립니다. 이게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제 석회암 위에 있는 흙에 이렇게 이제 씨앗이 떨어진 경우에요. 그리스어로 페트란이라고 이렇게 부르는 건데 처음에는 흙이 조금 있으니까 이렇게 자라서 정상처럼 보이죠. 근데 시간이 흘러가면 이제 이게 바위가 있으니까 밑에서 양분과 물기를 빨아들이지 못하죠. 이게 한계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시들어 버리고 말라 버리니까 열매가 없다. 이것도 열매가 없다가 강조점이에요. 자, 그러면 13절에 해석이 나옵니다. 이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는 돌짝밭에 떨어진 것들은 들을 때에는 그 말씀을 기쁘게 받아들이지만 뿌리가 없으므로 잠시 동안 믿다가 실현했다가 오면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이다. 이거를 의미하는 거다라고 딱 해설을 해놨어요. 돌짝밭에 떨어진 경우는 내가 말씀을 막 잘 들었어요. 기쁜 마음으로 들었고 마음으로 받아들였고 막 했어요. 그런데 내가 할 때 시련이 다가오면 예수님 안 계시구나. 하나님 안 계시는구나.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 말씀을 버리는 거죠. 이 말씀의 세계에서 믿음의 세계에서 내가 자꾸 떨어져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다가 중간에 그냥 조금 어려움이 오면은 그냥 포기해버리는 분들을 말하는 거죠. 채플에 잘 나오시다가 좀 어려운 일이 생기면 안 나오시는 분들을 말하는 거죠. 여기 오늘 오신 분들은 돌짝밭은 분명히 아닌 게 확실해요. 중간고사인데도 오신 거 보면. 가시덤불은 한 2m가 됩니다. 이 가시떨기가 이스라엘의 가시떨기가 한 2m 정도 돼가지고 이 가시떨기가 양분과 물을 확 다 빨아들이니까 이 주변의 식물들은 자라지를 못해요. 이게 이스라엘에서 있는 가시떨기라고 하는 그 식물의 그런 상황인데 그러니까 열매가 없죠. 가시떨기가 다 빨아먹으니까 옆에 있는 식물들은 열매가 없을 수밖에. 14절에 그 의미가 나옵니다. 말씀을 들었으나 근심과 재물과 인생의 향락에 사로잡혀가지고 열매를 맺는 데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근심이라고 하는 가시떨기가 있으면 그것이 나의 마음을 다 빼앗아가 버리기 때문에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니까 열매가 없다.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미래에 대해서 막 근심하잖아요. 제가 영성과 음악 수업을 하는데 수업 시간에 우리 학생분들하고 대화해보면 제일 많은 고민이 미래에 대한 근심 걱정이에요. 미래에 대한 근심 걱정. 그 미래에 대한 근심 걱정이 나에게 아무런 도움이 안 돼요. 제가 조언하는 거는 미래에 대한 근심 걱정은 어차피 인간은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게 인간이기 때문에 그 유한성을 인정하고 지금 내가 해야 하는 과제에 집중하고 몰입하고 몰두하라고. 내가 지금 해야 하는 과제에 몰입하면 미래에 대한 근심을 할 경황이 없어요. 생각도 나지 않아요. 몰두를 못하니까 자꾸 근심 걱정하는 거거든요. 내가 해야 하는 일에 막 빠져들어가면 그거 생각이 안 납니다. 미래에 대한 근심을 말하는 거예요. 막 근심 걱정하면 그게 떨기나무 같은 거예요. 바로 그게. 거기에 그냥 나의 모든 신경이 다 거기 가버리니까 말씀과 믿음으로부터 멀어지게 되고 열매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고 열매가 없죠. 없다는 거죠. 재물은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과도한 재물에 대한 욕심을 말씀하는 거예요.
재물에 대해서 너무나 과도한 욕심을 가지면 말씀을 버릴 수밖에 없어요. 말씀을 떠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믿음의 열매, 말씀의 열매, 영적인 열매는 당연히 없을 수밖에 없죠. 향락, 쾌락을 말하는 건데 이 쾌락에 빠져버리면 신앙이 마비가 되죠. 그러면 당연히 믿음의 열매가 없지요. 영적인 열매가 없지요. 떨기나무 같은 거가 근심, 재물에 대한 욕심, 과도한 욕심, 그리고 신앙을 마비시키는 향락, 이 세 가지라고 말씀을 하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져서 100배 열매를 맺었다. 대개 한 30배 정도 이렇게 보는데 예수님 말씀은 100배의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좋은 땅에 떨어진 경우에는 엄청난 열매죠.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100배의 열매가 맺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지금 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100배의 열매가 맺혀지기를 예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어떻게 열매를 맺느냐가 가장 중요하잖아요. 이게 가장 중요한 거죠. 이게 방해와 장애를 극복하고, 아까 세 가지 경우에는 계속 방해가 있잖아요. 열매를 맺는 거를 방해하잖아요. 길가의 경우는 악한 세력이 와서 자꾸 말씀을 빼앗아가니까 열매를 맺는 거를 방해하는 거고, 돌짝밭 같은 경우는 뿌리가 내리지 못하도록 돌이 자꾸 막아버리니까 이 열매가 맺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거고, 떨기나무는 근심, 재물, 향락을 자꾸 빠지게 해가지고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좋은 땅의 경우는 이 방해를 극복한 거예요. 방해를 극복하고 100배의 열매를 열린 경우를 말하는 건데 15절에 이 의미를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세풀에서 가장 중요한 본문은 이 15절입니다. 그리고 좋은 땅에 떨어진 것들은 바르고 착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그것을 굳게 간직하여 견디는 가운데 열매를 맺는 사람들입니다.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첫째, 주님의 말씀을 바르고 착한 마음으로 듣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열매를 맺으려면 주님의 말씀을 바르고 착한 마음으로 들으라는 거예요. 바르게 듣는 거는 뭘까요? 왜곡하지 말고, 내 마음대로 이거를 내 마음대로 해석하지 말고, 내 멋대로 해석하지 말고, 나에게 유리한 쪽으로 해석하지 말고, 그냥 주시는 말씀 그대로, 주님의 의도를 그대로 바르게. 착한 마음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이거를 내 이익과 어긋난다고 막 버리거나 거부하는 게 아니라 그냥 다 받아들이는 거죠.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착하게 받는다고 하는 걸 다 받아들이는 거죠. 왜곡하지 않고 아주 신실하게 올바르게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반응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이렇게 해야 열매가 있다는 거죠. 우리에게 체풀을 통해서 영성이 성장하고 지성이 성장하는 열매가 맺히려면 주시는 말씀을, 체풀 시간에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내가 바르고 착하게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걸 자꾸 내 이념과 내 가치관을 가지고 이걸 자꾸 해석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주님의 의도를 그냥 바르게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내 생각하고 내 이념하고 어긋난다고 이거를 거부하지 말고 일단은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주님의 말씀을 굳게 간직하여 그랬죠. 굳게 간직한다. 주님의 말씀을 꼭 붙잡는다 이건데, 이걸 다시 말하면 주님의 말씀을 내가 믿고 내 마음에 새기라는 거예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리면 당연히 열매가 없죠. 이거 돌짝밭이죠. 주님이 주신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라는 거예요. 신경계에다가 각인시키라는 거예요. 이것을 체화라고도 부를 수 있고 삶화라고도 부를 수 있는데, 그래서 내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훈련되어진 말과 행동이 말씀에 의해서 훈련되어진 차원에서 내 말과 행동이 나오면 그게 바로 말씀을 붙잡는 상태예요. 이벤트성으로 내가 이럴 때는 이 말씀을 붙잡고 이럴 때는 이 말씀을 붙잡는 게 아니라 그냥 내 삶 자체가 말씀에서 나오는 삶이 되어지는 거죠. 왜? 체화되어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의도적으로 하는 게 아니죠. 그냥 자연스럽게. 훈련을 하면, 운동선수들이 훈련을 하면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자동적으로 몸이 그렇게 가거든요. 우리 악기 연주하는 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냥 자동으로 그냥 몸이 그렇게 가는 거죠. 몸이 기억하거든요, 몸이. 제가 중학교 때 엘리트 탁구 선수를 했거든요. 충청남도 챔피언이었어요. 탁구. 오랜만에 이제 나이가 이제 들어가지고 60이 넘어가지고 탁구장에 갔는데 몸이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몸이. 중학교 2학년 때 그때 그 탁구 실력이 그냥 그대로 나와요. 2학년 수준 그때. 몸이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몸에 배어 있는 거예요, 배어 있는 거. 그런 거를 말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붙잡는다라고 하는 말은 내 삶이 그냥 말씀에서 우러나오는 거를 말하는 거죠. 세 번째, 견디다 그랬죠. 견디다.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다가 보면 어려움이 오죠. 이걸 인내하라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지키다가 보면, 신실하게 살다 보면 어려움을 겪는 건 당연하죠.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세상의 나라의 가치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핍박받은 사람들도 많고 순교하는 사람들까지도 있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임을 당했고, 그러나 부활의 열매가 있었고 분명하죠. 이걸 견디어내야, 참아내야, 인내해야 말씀의 열매까지 가지. 힘들다고, 시련이 온다고, 핍박이 온다고, 어려움이 온다고 중간에 이걸 포기해버리면 말씀의 열매가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어학이나 악기 같은 경우 하다가 힘들다고 중간에 관둬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끝까지 가야 열매가 있는 거죠. 여기서 인내를 지금 강조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악한 세력이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아 갑니다. 시련을 맞이하면 주님의 말씀을 버리고 싶은 유혹에 빠져서 열매를 맺는 것과 멀어집니다. 미래에 대한 근심과 재물에 대한 과도한 욕심과 믿음을 마비시키는 쾌락이 열매 맺는 것을 끊임없이 방해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간절히 열매를 맺기를 바라시면서 이런 방해를 이겨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고 착한 마음으로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마음에 새기고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실천하면 말씀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다.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 열매가 가득한 삶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강조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삶에 100배의 열매가 열리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열매를 맺기는 원하지만 열매가 없어서 힘들어하고 고뇌했던 순간들이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열매를 맺는 길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풀의 자리에서 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바르고 착하게 듣게 하여 주시고, 제풀의 자리에서 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굳건히 붙잡게 해 주시고, 제풀에서 주시는 그 말씀을 인내하며 그것을 끝까지 실천해서 100배의 열매를 맺는 길을 우리에게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주님의 말씀을 진심으로 실천하는 우리가 되어서 모두 100배의 열매가 풍성하게 열리도록 복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생명샘 솟아와 눈물 골짝 지나
우리 공동체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주는 창조절 7째 주간입니다. 이제 중간고사 등 바쁜 학사 일정 중에도 채플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 그리고 오늘 기도로 또 봉헌 찬양으로 섬겨주신 선교단체 브릿지 인터내셔널 선교단체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잠깐 브릿지 인터내셔널 소개를 좀 드리자면 CCC 이 산하에 있는 외국인 유학생 담당 선교단체입니다. 낯선 땅에서 이 고단한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유학생들 한국어 교육, 한국어 마당이죠. 이 사역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또 우리 학생들이 본국에 돌아가 그곳의 선교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의 지상 명령 잘 감당하는 선교단체입니다. 아주 열심히 우리 채플에도 참여해 주시는 우리 선교사님들 오늘 아주 멋진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셨는데, 우리 유학생들한테 복음 전할 때 이 낯선 문화, 낯선 언어 많이 어려움이 있으실 텐데 성령 충만하게 복음 전하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국어 마당 사역, 우리 주변 교회들 또 선교단체와 협력해서 잘 이뤄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 마음 모아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점심은 아태지역 연구센터 우리 정세진 교수님과 교목실에서 함께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나가실 때 식사 맛있게 하시고 식탁 교제 나누시기 바랍니다. 중간고사로 많이 바쁘시지만 주변에 계신 우리 한양 가족들에게도 건면해서 채플 함께 참여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가지고 계신 주보를 참조하시면 10월 채플 안내 기재되어 있습니다. 주보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실 때 이천진 목사님께서 봉헌 기도와 함께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우리의 삶에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시고 안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에 열매가 열릴 것을 확신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감사의 마음을 예물과 찬양에 담아 올려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찬양과 예물을 드리는 손길 위에 크신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에게 하나밖에 없는 생명까지도 아낌없이 사랑으로 나누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생명의 기운을 주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바르고 착한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신 주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끝까지 인내하며 그 말씀을 따라가는 삶을,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또 다짐하며 세상을 향하여 힘차게 나아가는 우리 모든 한양 가족들의 삶 속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